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려니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하나님이 참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싶을 정도로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의 우상을 없애야 된다. 내 속의 우상을 없앤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우상적인 이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덴 곧 이제 아테네라 그러죠. 철학의 도시며 이 우상의 도시, 이 도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깜짝 놀래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거리마다 그리고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온 도시에 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이 아테네에 있는 겁니다. 대충만 봐도 제우스, 주피터,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등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도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요, 이 교회가 만약에 없다, 그리스의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아예 신전이에요. 그냥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기 강에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그냥 우상의 소굴이 된 거죠. 그런 이 지역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이 격동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 자체를 이렇게 거닐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래요. 실라와 이 디모데를 기다리는 이 바울의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큰 실망을 해버려요. 야, 이 도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더러더러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도시 자체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크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어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도 없어요. 받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우상이 많은 지역, 특히 정말 이렇게 그 우상들이 아주 그냥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이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나 우상이 많았거든요. 이 아테네 지역은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그리고 형제들이,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제우스 그러면 대단히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신이고, 정말 이렇게 여러 그리스 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영화로 보고 또 책으로 보고 문학 서적 같은 데서 보면 정의롭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처럼 이 제우스 신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이 아테네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도시를 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것처럼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두 사람 정도?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그 주인이었던 그 사람과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우상 지역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요, 어느 도시에 가면 굉장히 그 우상 지역이 이리 충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요즘은 이제 그쪽으로는 잘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발리 이렇게 여행을 가고 또 신혼여행을 가고 이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해변이나 그 거리들 그리고 좋은 시설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요. 근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고 산 쪽으로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한 거기 신전들이 그 뒤에 있어요. 힌두교 신전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 발리 안쪽에 그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안 된다고, 더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다고 힌두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한 친구가 귀신이 들리고 너무나 영적인 심한 아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겨우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우상 지역이 아주 만연한 지역이 있어요. 이 아테네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그 우상의 귀신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이 아테네와 같이 우상 지역이 그렇게 심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테네의 그 도시에 우상들이 많은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여러 갈래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싸우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 싸움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 아테네 도시의 우상이 만연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런 마음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이 19절의 말씀 전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불만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운전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16절에서 격분하였다. 그 마음은요,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예 우상의 지역이 되는 도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성령님이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 바울이 계속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틈을 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상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세상을 이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기도 제목이 내 속의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어떤 우상이겠어요? 우리는 우상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100%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은요, 그것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때 말이며 그 행동이 다 일치가 돼요. 교회에서뿐 아니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어디에 가든지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니 집에서 너무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너무 가족들에게 본의 안 되는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교회만 떠나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나를 귀찮게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의지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시간들이 길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옅어져요. 그 옅어진 마음에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념들, 세상적인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쫓아내야 돼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과 지금 논쟁을 하고 쟁론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 중에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요, 수백 년 동안 이 아테네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이 그리스의 전체의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무서운 철학입니다.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 이것은요, 그 창시자가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은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세상적으로도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굴려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창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리스의 모든 사람, 이 아테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에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요, 금욕주의적인 그 생활을 해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밥도 좀 덜 먹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덜하고, 생각도 덜하고, 그래서 늘 남들과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이요, 사실은 금욕주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철학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관여를 안 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옆에서 사람이 정말 병에 걸리고 어떤 공고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도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주장하는 금욕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이 철학을 창시했던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불리고 정말 마음대로 하니까 어느 날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맙니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더해요. 자살해버려요. 그렇게 금욕주의를 주창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갔던 사람이 자살해버리고 만.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수백 년 동안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하다 못해 아예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쾌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오락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즐기고, 그러다가 어쩌다 주일에도 못 나와요. 요즘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렇게 별반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특별한 날인 거예요. 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시지만 주의 날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을 쉽게 생각해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우리 인생이 길기 때문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성령으로 소명하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을 왜 없애야 되나? 우리 안에 정말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금방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돼요.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던, 그렇게 정말 어떤 신에 대한 그것을 갈망하고 알고 싶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거의 아니 모든 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가깝고도 먼 길을 너무 어렵게 돌아온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둘째 아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있는 그 자기가 사는 도시 안에서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요. 그 가까운 거리를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쾌락을 쫓아서 가진 돈 다 탕진하고 말아요. 다 없어지고 나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자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생명이죠. 믿음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는 가득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손에는 잡을 수가 없고 눈에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길에서 취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자산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가까운 거리를 너무 멀리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타락하고 또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열면 돼요. 우리의 우상을 주님 앞에 없애달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김기동 목사님.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 김기동 목사님이 평신도 때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강원도로 놀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그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그 차 안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얼굴은 반은 다 다치고 피가 정말 그렇게 낭자하게 흐르면서 그렇게 그 죽음의 사선에서 거기에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만 정말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관념, 이 쾌락,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 쾌락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삼으신 예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아테네 사람도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전 주님만 사랑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눈물이 나요. 그 종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순간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행복자가 돼요. 이 제논이,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가 찾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만 위해서 주님으로만 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